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세상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외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지만, 정작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오신 그 의미,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들으시나니 나귀의 혀로서 구원을 나게 지킨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박수를 하는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당신의 사랑이 저의 큰 죄를 덮어 주십니다. 제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 법정이 저에게 형을 선고할 때마다 제가 달려가 숨을 곳은 당신 품밖에 없습니다. 만일 제가 제 힘으로 하늘의 진노와 저의 죄에 저항하려 한다면 저는 절망으로 미치고 말 것입니다. 하오나 제 죄를 덮으시는 당신을 의지하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겠지요.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할 진노를 당신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저를 당신 발밑에서 쉬게 하시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요.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으로 더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또 권세 있는 말씀들로 사람들을 놀래키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에 보시면 시편 118편의 말씀을 1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를 가져다줄 왕,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줄 왕으로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십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어딘가를 입성하려면 값비싼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을 씁니다. 또 화려한 왕복을 입기도 합니다. 멋지게 차려진 마차를 탑니다. 백마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왕들이 했던 값비싼 보석, 화려한 왕복, 멋진 마차,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그래서 가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 곧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한센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런 모든 사건들과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 때에 나귀의 새끼의 주인은 그것을 흔쾌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대성물로 주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무한하게 낮추고 계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쳤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의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겉옷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찬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던 오래된 습관을 그들을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옷을 펼쳐서 그의 말이 가는 앞에 이렇게 옷을 펼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온 생명,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내가 왕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옷을 까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있어서 평화로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들과 그 노래와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러나 지금은 평화가 사라져버린 평화와 관계없는 그 땅, 절망과 슬픔과 폭력과 억압만이 존재하는 그 땅, 로마의 군인들에게 짓밟혀버린 바로 그 땅, 그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윗처럼 무찔러 주시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올 때 하늘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때에 바리새인들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문화의 비유에서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매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그러니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라고 소리쳐야 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안에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였을 때,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번이나 그를 못 박아야 된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이 빚어낸 참상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박국의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려질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했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죽이고 남들에게 약탈한 것으로 자기들의 성읍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감추고 침묵할 때 그 성벽의 돌들이 부르짖으며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돌들이 오히려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침묵한다면 돌들은 우리에게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죄에 대한 침묵의 모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앞에 감추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과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 침묵했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벨론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심판대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있는 이때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가족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불신앙과 죄를 고백합시다.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절대된 모습으로 해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서 부활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9시부터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참여하실 일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코로나의 그런 위협이 심한데요. 이것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늘 건강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